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함이 거주하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건너리고 다볼산으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드보라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사를 보면서 영웅처럼 또는 그 슈퍼 히어로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 사사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를 영웅전이나 또는 영웅들의 스토리로 생각을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사사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책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영웅들, 사사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죠. 이 왼손잡이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볼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보라 스토리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2장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큰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도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의 이름은 나오는데 드보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분명히 드보라가 주연이고 이 바락은 조연임에도 드보라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드보라가 여자라서 그럴까?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워낙 뛰어나서 사사로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사사가 됐으니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랬으니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여자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영웅 같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80년이었거든요. 80년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이 평안했던 이스라엘이
에훗이 죽으면서 다시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악을 행하며 또라고 나오죠.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냐면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함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누구의 지배를 받게 하시냐면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북쪽 지역 전체의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하솔 왕 야빈. 이 야빈을 무찌르고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쫓아냈던 이들에게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었냐면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단어만 딱 보면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그 나귀가 말을 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귀가 말을 했던 사건. 이 그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할 때 이 발람이 타고 있던 이 나귀가 천사를 딱 보고 멈춰요. 안 움직여요. 빨리 가라고 막 채찍질하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안 가려고 하다가 담에다 막 이렇게 몸을 비비죠.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 위에 타고 있던 이 발람의 발이 담에 비비고 진 눌러집니다. 진 눌러졌다고 표현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와요. 담벼락에 비비고 짓누르듯이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이스라엘을 짓누르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2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핍박의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죠. 온니엘 때는 8년, 그 다음에 그 에훗 때는 18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에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도 고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죄를 지으면 징계가 오고 거기에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온니엘을 보내셨고 그다음 에훗을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틀려요. 상대가 누굽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 시스라였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아주 강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 누구를 보내실까 참 궁금해지는데 4절을 딱 보시면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2024년인 지금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장로교 교단에서는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지금도 아주 현대 지금에 와서도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 있는데 사사 시대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유대인 남자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옛날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사사로 딱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왜 여성을 사사로 세웠을까? 그 궁금해지죠. 여기도 보면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소개해요. 소개할 때도 남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의 분위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사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피도시라는 뜻은요. 번개란 뜻이에요. 번개.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아내를 사사로 세워요. 나중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역시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소개해요. 이 여인도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뭔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인을 보호해야 될 이 남편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여인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 장군인 바락에게 이 시스라와 싸우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바락은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간다. 나 혼자서는 못 가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이 정도였으니 여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남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인들을 부르셔서 아주 연약한 여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4절 말씀은 드보라를 두 가지로 소개해요. 하나는 라피도스의 아내고요. 두 번째가 여선지자 이렇게 소개해요. 이 여선지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는지 여기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왕정 체제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이 왕이 제사장과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동맹 관계가 돼요. 왕은 제사장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제사장은 왕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거기서 뭔가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런 왕과 제사장들에게 걸끄러운 상대가 누구였냐면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또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농사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목동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신 성분 또는 성별 이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딱 된 것인데 여선지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단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어진 5절에 이 드보라에 대한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사사들이 하는 역할이 재판을 주로 하는 것이었죠. 다스리는 역할이었는데 드보라가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 드보라에 대해서 좀 소개할 거면 외모가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종려나무 아래 살았다. 거기서 재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중요하니까 여기 기록해놨을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시럽이 나온대요. 시럽.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 시럽 같이 거의 시럽이 나오고 그 시럽을 꿀처럼 사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종려나무의 시럽을 꿀처럼 사용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란 뜻이에요.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꿀이 나는 종려나무 밑에 꿀벌 드보라가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생각해보면 딱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꿀벌 드보라가 그 꿀나무 아래서 재판을 해요. 야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꿀처럼 달콤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자라고 얕보지 말고
기대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건 뭐냐?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드보라는 여자인데다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남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 장관 바락에게 전쟁을 맡기십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락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가라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이 원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이르되 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가 이르되 가라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테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가라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습니까?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받은 응답이었으니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다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당신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참 남자 망신을 시켜도 참 유분수지.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바락인데 아까 그 랍비도의 아내 그 드보라 그 랍비도 번개라 그랬죠. 근데 이 바락도 뜻이 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여러분 이 번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무기 수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락을 부르셨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번개처럼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와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부르셨는데 바락은 잠깐만요. 조건을 붙이면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사도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합니까? 조건적인 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선지자와 함께 가고 싶어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이 산으로 가라 그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있으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다 진영을 꾸리도록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서 이 바락이 못 갑니다. 같이 가면 나도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드보라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데 9절이거든요.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드보라가 같이 가요. 같이 가면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드보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이는데 드보라는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요. 드보라의 믿음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자기가 믿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보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가면 나도 간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락이 주저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이번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바락의 손에 넘기셨다는 그 약속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이 변경되죠? 왜 변경이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그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상관없이 그 뜻은 이루어져요. 그럼 왜 순종이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겁니다. 남에게 빼앗겨요. 이 바락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변경이 되면서 무명의 여인에게 그 약속을,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다음 사사기 4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전쟁을 이기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영을 쳤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볼산 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시스라 군대를 이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다. 이 장면을 좀 보면 우리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다볼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드보라가 오면서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오면 안 되죠. 이 밑에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쭉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병거로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서 시스라가 볼 때 웃었을 겁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저 여자 드보라가 이끄니까 아마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의 뜻은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부터 힘이 막 넘치잖아요. 태양의 아들. 드보라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드보라 뜻이 뭐예요? 꿀벌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볼 때 꿀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병거를 막 몰아서 공격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이 지역이 와디란 지역인데 비가 오면 진흙 범벅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거기다 발을 내디디면 신발에 붙어갖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진흙탕이 되는 곳인데 드보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드보라를 꿀벌이라고 얕보다가 이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막 병거가 막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다가 다시 다볼산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꼼짝할 수 없으니까 병거에서부터 내려서 걸어오는데 그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거둬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남았죠.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붙인다는 그 약속이 남았어요. 전쟁을 이겼는데 시스라가 도망을 가잖아요. 잡히지 않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사사기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합니다. 얼마나 모양이 우습습니까? 예, 체면이 안 서는 모양이죠. 막 도망가다가 겐사람 헤벨의 집에 딱 도착을 해요. 이 겐사람은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명인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솔 왕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동맹을 맺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맹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 집을 들어가요. 근데 누가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손에 넘긴다는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딱 떠오르는 그 장면이에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이 야엘이 우유를 줘요. 4장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시스라를 영접했던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은요. 산염소입니다. 염소. 염소에서 우리가 젖을 짜잖아요. 우유를 짜잖아요. 따라서 이 야엘이 우유를 주는 장면은 산염소가 젖을 주는 장면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우유를 먹고 시스라가 잠이 들어요. 원래 우유가 따뜻한 우유가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는 진흙구덩이를 막 헤쳐나오고 이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막 방전이 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따뜻한 우유를 딱 먹고 이불을 덮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러자 이 야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텐트 말뚝을 가져와서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꽂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갈릴리 북부를 호령하던 장군이 허무하게도 한 여인의 손에 죽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허황되어 보이는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야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호러 무비처럼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잔인하고 엽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야엘을 막 비난합니다. 그 동맹인 것처럼 속이고 그 다음에 말뚝으로 죽이는 것은 너무 사악하다.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나와요. 24절 보시면 야엘을 축복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야엘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요. 이 겐족은 가나안 민족과의 동맹을 맺었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맺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변절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겐족 안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엘은 믿음을 지키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도망치고 있는 이 시스라를 보았을 때 전투 결과를 딱 눈치챈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원수 시스라가 패했다는 것을 딱 눈치채고 이 사람을 도망가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끝을 딱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드보라가 이 사람에게 부탁한 건가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야엘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야엘은 장막에 관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평범한 아줌마.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원수의 대장을 죽이고 공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요, 전쟁 스토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스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여인, 이 스토리는요, 여인 드보라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야엘이라는 무명의 여인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사들의 영웅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단순한 전쟁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와 여자 드보라와 그 다음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던 이 이방 여인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그들처럼 따라갔어요.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나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들의 삶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따라갔던 그 길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패망의 길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무슨 뜻이에요? 드보라, 꿀벌이에요. 그 또 한 명의 여인, 야엘. 야엘의 뜻은요? 산염소. 이런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라, 태양의 아들 시스라를 제거하셔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그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벌 드보라와 산염소 야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지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꿀벌 드보라와 산염소 야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가나안 사람처럼 따라간다고 해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면 잘 살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여인 사이에 살짝 끼어있는 이스라엘 장군 바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락은요, 이 스토리를 전쟁 스토리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미리 약속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좀 보라고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전쟁으로만 봅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가 받은 약속까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영광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무명의 여인이 그 승리를 가져가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드보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을 받고도 빼앗겼던 바락처럼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드보라와 야엘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